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이름을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바댜가 총 12명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오바댜 하니까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못 듣는 이름 같기도 한데 12명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바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이게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 오바댜서의 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의 저자인 오바댜는 약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합 왕이 있을 때 아합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원전 약 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쓴 사람은 6세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9세기. 그래서 약 300년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가 활동할 때는 그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활동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정말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나 말에게도 물을 주지 못할 만큼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합 왕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와 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만큼 그렇게 심각한 시간이 바로 이때였더라. 자,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직접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그때 누구 한 명,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신하 한 명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하 한 명과 같이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데요. 그때 뽑혔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왕에게 뽑혔다. 딱 한 명 뽑힐 수 있는 거기에 뽑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바댜가 이 아합 왕에게 얼마나 많은 총애를 받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왕과 함께 물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오늘 오바댜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왕과 함께 가다가 또 왕과 함께 길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 찾으러 가요.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의 왕에게 전하라. 내가 곧 나타나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나 그거 못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 검은 별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내가 당신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아합 왕이 와보니 당신이 사라지고 없어버리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여기 있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자, 여러분 이 오바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합이 그를 아주 가까이 두었고 최측근으로 두었던 사람이 오바댜인데요.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정의하죠.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를 성경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오바댜가 섬기는 이 아합, 그 아합은 바알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이라는 왕의 최측근인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아합은
바알을 지극히 경배했고,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아세라를 지극히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바댜가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 밑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 부하로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오바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울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바댜와 엘리야죠. 그런데 이 오바댜와 이 엘리야는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오바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 공무원이었어요.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는 명령을 따라가야 해요. 왕이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한 달마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달마다 한 번씩 월급을, 왕이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오바댜예요. 우리와 비슷하죠?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죠. 이 사람은 평소에 뭘 해먹고 살았는지, 어디에서 수입이 얻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들어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줘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오바댜를 보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둘 중에 누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까? 오바댜와 비슷한 삶을 살겠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전하고 사라졌다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오바댜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고 살아가고 또는 내 가게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오바댜처럼 살아간다고요. 오바댜는 출근하면 왕의 의중을 살폈겠죠. 때로는 왕의 눈치도 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눈치도 보기도 하고 회사의 의중을 살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회사에서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교회는 와야 되는데 이게 눈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세상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엘리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 같은 삶을 사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오바댜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바댜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까? 이 오바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표 선수처럼 보입니다.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밑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그 왕궁에서 살아가지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그는 왕의 고위 관리였어. 출근하면 바로 앞에 왕이 있으니까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는 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세상에서 아합 왕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왕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 되는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인생을 살더라.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까? 자, 이 오바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끼어서 살아가는데 그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둘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 자, 먼저 이 오바댜는요, 아합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아러 떠났을 때 신하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때 뽑혔죠. 그때 뽑혔다는 것은 정말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이 인생에 제일 힘든 시기가 어디였을까? 아합이 왕으로서 재위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바로 이 3년의 가뭄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진짜 덜 끓는 원성을 다 들어야 하고, 그러니 자기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 아합 왕으로서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제일 힘든 시간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 그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누가 선택받느냐? 오바댜가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함께 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가면 물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 그가 결국 그 힘들 때 찾는 사람은 누구더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야, 누군가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미아리곡의 양옆으로 보면 얼마나 철학관이 많고 점집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요 수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찾아가겠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 순간에 점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비 한 톨 내려주지 없을 그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오바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합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바댜가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할까? 누구와 이야기할까? 누구와 이야기하면 지혜를 줄 수 있고, 누구와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합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들 때 내가 떠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품격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살고, 뭐 물건 집어던지고 싶을 때 집어던지고 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하고 싶을 때 욕하는 게 아니고, 물건 집어던지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안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안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는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고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도 어둠이었다. 너희들도 옛날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빛이지 않느냐? 이제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냐?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 인생의 제일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빛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하고 아픔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바댜는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오바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오바댜는 아합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면 한쪽에는 인정받고 한쪽에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합에게도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냥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모시고 살았지만 진짜 자기의 왕이 누군지를 잘 알고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는 오바댜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 자체로만으로도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 권력에 동화되지 않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마음껏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왕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 이세벨이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바댜가 조금 더 출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나가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바알 신앙에 편성해서 왕에게 적당히 다가갔다면 이 오바댜는 더 편한 삶, 더 앞일이 창창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바알 숭배에 적당히 편성해서 그의 앞길을 보장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바댜가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막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00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50명씩 굴에 따로따로 숨겨주고 물과 떡을 주면서 그들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이거 만약에 걸렸다면 이 오바댜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원래 100명이나 살려주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오바댜는요 적당히 왕에게, 적당히 왕비에게 조금의 자기의 신앙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왕궁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아합 왕의 신하로 살지만 아합처럼 살지 않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고난의 시험과
한 번만 양보하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함의 유혹,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까? 부자지요. 더 풍성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하는 그 유혹이 더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바댜는 권력이 주는 편안함, 권력이 주는 안전함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 오바댜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요. 그는 아합에게도, 세상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이 오바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합동신학교 교수지요, 김진수 교수라는 분이 열왕기상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귀한 분으로, 그분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어요. 귀한 분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요, 아합을 두려워해요. 아세라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걸리면 다 죽여요. 무자비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아합과 이세벨 바로 밑에서 오히려 총애까지 받고 살아가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이 오바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아합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낙오하면 어떡하지? 뒤처지면 어떡하지? 늘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때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바댜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 이세벨 그 무지막지한 사람 밑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힘들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찾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만나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도 똑같이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오바댜처럼 살아요. 다니엘이 살들 때 그때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도 눈 뜨면 아침에 출근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세상 왕을 만납니다. 다리오 왕을 만납니다. 세상에 맞닥뜨려지는 거죠. 왕이 주는 월급 받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합 밑에 있으면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합이나 다리오 왕,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아합 밑에 살았지만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 다리오 밑에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렇게 신하로 살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내 몸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내 몸을 멸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오는 다니엘도 오바댜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니 아합 왕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압력이 너무나 심해서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압력이 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풍부함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에 주는 유혹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과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여호와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선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 사명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 있고 어둠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떠올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바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 그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 믿음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걷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 같은 케이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밑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2절은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이 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오바댜 자기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해요. 오바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오바댜가 이세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믿음이 찾아왔거나 자기의 신념이 없던 신념이 갑자기 불끈 솟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어렸을 때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자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해요. 점점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경외하는 것에서 지극히 경외하는 거로. 어려서부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외우면서 자랐던 그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비록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른이 되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지금 오바댜가 맞닥뜨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더니 상사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직장 아니겠어요? 그런 직장에서 대부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 사장이 되었으면 또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이런 많은 거래를 해야 될 텐데, 그 거래처 사장님들 다 믿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지금 오바댜가 처한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서 지금은 하나님을 조금 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아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까먹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청년들이 없는 것처럼 자꾸 까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교회 없지만, 여러분 밑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하면 여기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아합이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다 어디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들 학원에 다 내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3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다스리는 왕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3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친구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제는 더 하겠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점점 자라서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비록 고3이라는 또는 고등학생 또는 입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지만, 그러나 정말 작은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육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는 아합 밑에서 아합과 함께 아합과 영합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바알도 섬기고, 내 출세를 위해서 적당히 이세벨의 그 뜻에 맞추어서 적당히 아세라도 섬기고,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눈 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자라서 아합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합 같은 세상 속에서 오바댜처럼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요 오바댜를 살폈어요. 오바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죠.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의 영과 몸을 한 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